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요즘 이제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우리가 개설했는데요. 젊은 목사님들 오셔서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정말로 신선하고 또 박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재치도 있고 아주 좋은 어떤 시간을 우리가 받게 돼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들 목사님을 모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시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가 나와서 우리들의 후예를 지켜서 나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일을 시켜야 되고 자꾸만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꾸만 쓰임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오늘 참 좋죠? 젊은들이 역시 우리하고 좀 틀린 것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당은 하지만 젊은이들은 또 우리들한테 배우고 또 우리들은 그들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또 새롭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 선물, 그리고 남긴 유물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밤낮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학교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초상화가 있습니까? 그분이 남겨두신 옷 또는 유품 뭐 있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후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후손은커녕 자기 몸을 시신으로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하여간 그분이 뭘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질 수 있는 걸 남긴 것은 오직 누구예요? 네?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을 우리에게 유물로 남기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성령 받은 제자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네? 우리도 성령 받은 제자들 아니에요? 기예요? 맞죠? 우리는 순복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을 남긴 어떤 교단은 주로 성결교하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제일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의 영성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활용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어떤 그 계열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지만 돼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맡기는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던 그 나무 토막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네? 모르죠? 그 나무 토막들을 다 모아놓으면 3톤 트럭짜리 10대가 된대요. 그럼 그 나무 토막들을 다 모아놓은 그 나무 토막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예수님이 그것도 어디다 어떻게 남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은 하여간 어쨌든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데 그분이 남긴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만 보셨죠. 물론 이제 성령 보셨죠. 근데 그분이 그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뭘 쫓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것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좀 무형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뭘 남기셨어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도 그분이 직접 기록한 거 없어요. 전부 다 제자들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 그분이 직접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 것은 없었지만 그분이 한 말씀을 제자들이 전부 다 받아들였다가 기억했다가 때를 맞춰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글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남기신 것이 뭐예요? 피를 남기셨죠? 피를 남기셨어요. 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생명인 피. 여러분,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에게도 삼키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예수의 피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케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매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매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담이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십자가에 묻히신 그 피, 가시덤불 써가지고 흘리신 피, 땀 흘리면서 핏방울 된 그 피, 채찍 만심으로 흘리신 그 피, 못으로 손과 발에 그리고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흘리신 피, 이 피가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의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폭삭 속았다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명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폭삭 속았다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이 훨씬 더 많네요. 여러분들은 아주 신령하셔서 텔레비전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텔레비 거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나는 신령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 어쨌든 폭삭 속았다에 나온 명대사 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사무친다. 참 저는요 이게 성경 말씀에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섭섭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이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 항상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도 목회만 치중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었고 서로 대화도 없었고 어떤 뭘 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항상 바쁘기라는 핑계로 애들하고 정말 시간을 같이 한 때가 참 많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탓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관심을 갖고 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좀 동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참 서운함이 섭섭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자식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자식일진데 그 사랑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요셉이요 14년 동안 종세에 옥살이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야 네가 고생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니라 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너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거니까 좀 참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종을로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버림받은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형들이 나를 팔았다. 형들도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또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찾아오지도 않으시지. 아버지는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지. 나에게 뭐 채소금만 사주면 다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한 번도 누구를 보내시거나 어떤 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흔적도 없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숨이 탁탁 막혀도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까지 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왔어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야. 1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27살까지 노예 생활할 때 10년 동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우리들도 즉각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이 안 되죠? 내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좀 고난을 받죠?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어떤 계획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어떤 수모를 이렇게 겪게 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말이 한두 번 있어요. 뭐 밤낮 불평하고 밤낮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버림받은 것 같고 너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진짜 나를 패개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것으로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적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요셉이 14년 동안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침묵하셨어요. 말 한마디 하면 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텐데 그래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연단과 훈련과 역경과 슬픔과 그 고통의 의미를 상실하고 기다렸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말 안 하신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아픔 때문에 네가 성장하니까. 그 고통 때문에 네가 나를 가까이 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짓밟힘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에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그 의미도 모르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가 그 고통의 의미를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 사람은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참아야지, 견뎌야지. 내가 아파하지만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말할 수 없어. 침묵이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 드라마에 어떤 나오는 명언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무기력했던 모습을 인해서 미안함을 겪지만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면서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또 힘들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가 그의 아픔을 내가 대신 걸머쥐고 있다는 신적인 참회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의 모습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 부모님에게 나 낫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부탁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내 의견은 하나도 없었어. 일방적으로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나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갖다 이곳에 보내시고서 막대하고 나를 야단치고 혼내키고 뭐 정말 자식을 좋게 기르겠다 하면서 대화도 없이 이렇게 만들고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서 지금과 보다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 기도도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자유의지를 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된 것도 네 스스로 선택해서 네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왜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왜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왜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들고 그 벌로 내가 축출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드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어쨌든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에게 자유의지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미 알면서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자,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곧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의 경우도 내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을 때 너는 로봇같이 하려면 하는 대로 하고 싫으면 하지 말려면 하지 말려도 하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런 것은 참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을 하나님이 가가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의 역사이시에요. 너무 깊이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미안해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인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이룬 업적을 네가 믿기만 하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는 또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참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갖출 수 있는 어떤 분야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고 그 고난을 내가 미리 알아서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탈락하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때까지 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되겠지. 거기서 성장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더 교제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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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감성적으로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나를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모욕을 당하시는 그 이유 너를 위함이니라. 너가 그런 모욕을 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감성적이에요. 눈물이 울컥 쏟아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그런 수치, 내가 받을 그런 모욕,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어떤 그런 수모 다 당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가야지만 다시 오실 보혜사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하셔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잘 안 들려요. 한 분만 일어나서 큰 소리 한번 말씀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안 믿는 죄? 안 믿는 죄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몇 분 말씀하셨어요. 예, 다른 죄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죄는 그래서 끝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이루는 업적이 이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내가 지을 죄를 대신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죄는 거기에 심판이 따르는 것이에요.
제일 큰 심판이 뭐냐? 불신에 대한 죄의 심판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물론 이제 성령을 거역한 죄도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두 가지가 딱 그런데요. 우상숭배도 그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업적을 부인하는 것이죠. 다 거기 포함되는 건데 아주 크게 나누어서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을 거역했다는 건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모독한 죄라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주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 쌍말하고 막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은요, 모욕당했을 때, 모독당했을 때, 인격적으로 짓밟혔을 때, 인간이 야할 취급받았을 때, 제일 큰 아픔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기에 성령을 모독한 죄, 신성모독이죠. 그것은 내세와 현세에 있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도 괜찮대요. 예수님을 모독한 것도 괜찮대요. 근데 성령까지 모독한 것은 이거는 삼위일체의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셋을 다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정말로 성령님을 항상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는 우리가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또 모독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절대로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귀신에게 우리들의 마음 처음에도 틈 보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의, 신뢰, 인정, 이게 다 포함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또 얘기합니다. 이거 또 다시 증언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나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인정하라. 내가 이루어놨다. 내가 일어났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돼. 네가 뭐 한 것이 뭐 있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겠어? 내가 이루어놓은 것 그걸 믿으면 돼. 나야. 문제 해결자 누구냐? 나야. 나를 믿어. 나를 좀 인정해줘. 나라니까. 딴 사람 아니야. 딴 분 아니야.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도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대상이 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가장 큰 의가 되느냐? 어느 것이 가장 큰 의냐? 뭐예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얘기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의가 될까요? 한자로 봅시다. 한자. 자, 양이 있죠. 양. 어린 양 할 때 양이에요. 염소 아니고 양입니다. 염소나 양이랑 언제 같은 건데 양에다 그 다음에 뭘 써요? 자기 의를 써요. 자기 의. 자기 아자. 자기 아. 그러니까 내 위에 나라는 존재 위에 양이 있어. 그 양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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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라 하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는 공적, 그것이 가장 큰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시고서 거기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덮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다른 것을 행해야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목록입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이고 가장 큰 의는 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과 불신 그 사이예요. 주님의 공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것, 죽은 것 그 외에는 다른 공로가 없어요. 그것밖에요. 참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큰 어떤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덕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몇 번씩 얘기해도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심판에 되어라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더불어 함께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마귀와 더불어 함께 못 박히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마귀는 죽은 상태로서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내어쫓김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인정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활용하셔서 매 순간마다 죄의 능력을,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그 어떤 그런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어떤 힘을, 그리고 마귀 죽음의 어떤 그런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마귀한테 지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치 않고 오히려 더 그를 통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권세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이라는 뜻이고요. 의에 대하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루는 공력이 바로 가장 큰 의라, 하나님에서 의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것이라면은 죽음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사막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형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미국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는 업적도 많지만 또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법이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주둔할 때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때 있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의 법으로 처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소파라는 어떤 그런 법 때문에 미군이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 한국 법으로 그를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나쁜 일도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수모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요, 우리를 민주화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또 자본주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공로를 베풀었어요. 정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공산해졌어요. 아바 예수님 함께 계세요. 난 흉내도 잘 못 내. 그런 어떤 부자유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도 묶여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는 지금 30배 정도의 차이가 전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 정유나 자매가 그 도망간 압록강에서 그 겨울에 추운데 손을 집어넣고서 빨래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30도, 20도 그 정도의 추위에 손을 담그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수도꼭지를 딱 틀고서 왼쪽으로 틀면 더 말라고, 오른쪽 틀면 찬물 나오고, 가운데 틀면 뜨뜻한 물 나와가지고 샤워도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게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주권을 뺏겼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인 국가로서 민주화를 일으켜 놓고 경제화를 일으켜 놓은 그런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런 나라는 세계사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막강한 힘이 되어지고 막강한 서포팅이 되어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한 국가로서 대해주는 어떤 그런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우리는 세계 최하위 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 무슨 동맹을 맺어요? 동맹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침범을 당할 때는 군대를 파송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침범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됩니까? 이거는 될지 몰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을 진짜 국가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기 나라도 국가로 서로 동맹해서 도우자. 이래가지고 이게 동맹이 결속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안정스럽게 자라게 되셨어요. 70년 동안 미국과 우리가 교제한 결과 전 세계적인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췄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아직도 미국 따라가려면 아직도 좀 갈 길이 먼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사람 취급해주고 정말로 한 개개인을 기독교 정신으로서 대해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5년 전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다. 그 말을 아니 대통령끼리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완전히 지대를 밑바닥에서 서서히 기면서 우리들한테 착시당했던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좀 크고 나니까 이것들이 까불고 우리들의 없이 여긴다는 어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설사 그렇다고 합시다.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들의 어떤 등에서 정말 나쁜 일들을 도모하고 또 여성들까지도 착취해 나가고 조공도 다 바치게 만들고 여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수십만 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학대당하게 만들고 애만 낳게 만들고 이러고서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의식이 또 나쁜 의식이 있어가지고 저주받은 의식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유려해주고 품어주지 못하고 환양년이라고 환양했던 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이거지. 여자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학대하고 짓밟고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너희들을 속국 노릇하면서 우리는 짓밟히고 인격지도 모독당하고 수모당하고 왕이 너희들을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수모를 많이 겪고서 그냥 일본에게 나중에 뺏길 만큼 국력이 쇠퇴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된 것은 아니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제일 많이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70년 동안 서로 교제를 잘 이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로 자랑하니까 그걸 갖다가 시기해서 우리 속국이었다고 그러고 우리를 폄하시키고 우리를 없이 여기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한글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영향권에 미쳐서 한자를 본따서 만드는 어떤 글자가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은요 한자하고는 전혀 틀린 문자예요. 전혀 영향력을 받지도 못했었어요. 한문은 한자는 그냥 뜻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만든 문자이지만 한글은요 발음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이 돼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영향력을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갖다가 그런 문자를 갖고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자를 흉내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한복도 마찬가지고 김치도 다 우리가 만든 것이고 젓가락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자기들이 나무 젓가락 만들었지 우리는 쇠 젓가락 만들잖아요. 한복도 그들이 입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물론 이제 궁중에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관이 좀 비슷한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지만 서민들의 어떤 모습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옷들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들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사람을 존귀히 여겼어요. 한 여성을 한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한 여성이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거나 어떤 저주에 의해서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실을 당하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용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막강한 힘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이 시작되어지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시작되어지고 여성들에게 어떤 시험도 치를 수 있어서 남자들과 더불어 똑같이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로 자꾸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걸 왜 우리가 그걸 용납해야지만 됩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가 입으로 말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동경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제일 우두머리 옷가마 그 마마상이 저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해 줬어요. 정말 구역질나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일인데 사람 취급받지 않기로 자기들이 법적으로 그런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인데 성경에는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왕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세워지면서 아버지 왕, 아들 왕,
그다음에 그 아들의 왕, 손자 왕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왕들 중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왕을 악한 왕으로 분류해놨다니까요. 그 동성애자들을 처단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길을 못 피게 한 그런 왕을 선한 왕으로 했다니까요. 산당을 짓고서 우상 숭배하는 왕을 악한 왕으로 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성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어떤 왕들을 선한 왕으로 구별했다니까요. 선과 악을 그런 식으로 딱 구별해서. 근데 참 묘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 밑에 그 아들은 악한 왕이 되고, 그 악한 왕 밑에 또 어떤 그 손자는 또 선한 왕이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악한 사람 밑에도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선한 사람 밑에도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 무조건 선한 사람들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악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런 어떤 경우,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배운 그 지식이 오늘 이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그렇게 강력한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정말 바르게 성경을 공부하시고 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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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될 때 우리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어지고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는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적용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멋지게 삽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영적 권위가 더욱더 강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력으로 삽시다. 영권으로 이깁시다. 영성으로 유지합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력으로 이겨야 돼. 아니, 영력으로 살아야 돼. 영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살기만 하지 마시고 영권을 가지고서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원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전갈과 뱀을 짚고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영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삽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딜 가든지 그것이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자, 돈보다 이름을 더 중히 여기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름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죠. 돈은 많은데 참 형편없어. 이름값도 못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자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누추해? 이런 얘기 듣지 말라 이거예요. 돈은 좀 부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인격체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돈 없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귀하게 사는 것을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머리칼로 씻고 입 맞추고 그가 표현하시는 최상의 아름다움과 헌신으로 그를 높였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장례식을 예비한 그런 모습으로 헌신했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시집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 자금을 내가 깨뜨려서라도 이분 앞에 나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어떤 헌신을 주님 보시고서 남들은 왜 돈을 허비하느냐? 돈 얘기하잖아요. 향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아니라 돈을 너무 낭비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걸 갖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줬으면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힘을 되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사이에 항상 있을 건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이것이다.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이것이다.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까지 이 마리아가 한 일도 같이 기억되어 남들에게 전파되어 지게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을 주님께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에 먹칠하지 않은 이름을 이명희 좋지. 박복순 야, 참 훌륭해. 김마리아 정말 진짜 헌신도 많이 하고 진짜 훌륭하셔. 이렇게 자꾸만 그런 사람들 이름을 댈 때마다 영화롭고 품위가 생기고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여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참 노력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줄지 몰라요. 일단 결단부터 해야 돼요. 내 인간의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루에 진짜 노릇거리만큼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품이 남들에게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삼겨지는 마음속에 간직해지는 그런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